요한계시록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세계 선교시대. 기간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여 세계를 향하여 나간 선교시대. 빌라델피아 교회는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가 끝나는 해에 시작되었습니다.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 혁명군에서 체포되어 옥중에서 사망함으로써 중세기 핍박의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핍박의 세력이 위축되면서 종교개혁운동의 산물인 개신교회가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빌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세계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펼쳐진 시대에 걸맞는 이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전혀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이 의미하는 바처럼 이 교회는 정열과 아름다움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고 나가서 선교지에 전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충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계시록 3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문을 여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여시는데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을 여신 것일까요? 세계 선교의 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은 성서 문제와 함께 살펴봐야 하지만 여기서는 세계 선교 문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중 6번째 교회 시대에 들어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어져 나타나는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재림의 준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려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시대에 세워진 개신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던 때 경건의 부흥과 선교적 열성에 불을 붙인 개혁자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에 의해서 개신교회는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부흥의 중심에 믿음과 성결한 생애를 강조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4대 시대부터 흰옷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경건주의자들, 종 무라비아 신자들, 요한 웨슬레 형제, 감리교회, 히필드와 같은 개혁자들이 일으킨 경건주의와 세계 선교운동은 1776년 미국의 독립과 1798년 프랑스 혁명에 크게 자극을 받아서 전 세계 교회로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1784년까지 전 세계에 20여 개의 개신교 선교본부밖에 없었는데 그 절반은 모라비아 신도들에 세운 것들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미 세계 선교의 보로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개신교회들은 선교에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시작될 무렵부터 영국 국교에서 침례교회를 개종한 영국의 구두수 성공 윌리엄 캐리의 인도 선교를 시작으로 세계 선교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개신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역경을 이겨내고 세계 선교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계시록 3장 8절 말씀. 사대교회가 끝나고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로 넘어갔을 때 개신교회 각 교파들은 그 규모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산업혁명 이후로 교통수단과 인쇄들이 발전하면서 성서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각 대륙에 대량으로 뿌려졌는데 이것은 빌라델피아 시대의 세계 선교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가 미처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 시기야말로 온 세상의 문이 복음을 위해서 열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전도 설교가 왕성한 시대였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파와 국경을 초월해서 형제의 사랑을 나타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러한 선교 분위기 때문에 1804년 대형 성서교회가 발족되었고 1816년 미국 성서공회가 설립되더니 각 대륙에서 성서공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성경이 대량으로 인쇄되어 세상에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 가운데
성경에 대한 관심과 성경의 연구에 뜨거운 열성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곧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1800년 조지 리차드의 설명지고 옹호딘 애원에 기록한 기원에 관한 강연을 시작으로 애원들에 관한 논문들과 책들이 분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유대의 독일인 조셉 볼프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걸친 세계적인 전도여행 1820년 1845년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을 능력있게 선포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의 모든 교파들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빌달비아와 시대와 애언이 빛이 밝혀진 이유, 애언 연구에 대한 열의가 뜨거워지게 한 중요한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 중에서 6째 인을 떼는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디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태풍에 흔들려 성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6장 12절 13절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6째 인이 떼어질 때 재림의 징조들이 문자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까지 정확하게 6째 인에 기록된 대로 일어났습니다. 먼저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것에 이어서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순서대로 일어났습니다. 리스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은 근대 역사상 최악이었고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리스본 대지진은 1755년에 발생했을 때 이 지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말세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몇 해 후에 태양이 총단같이 걷어지는 암흑일이 생겼으며 달이 빛빛으로 변하는 붉은 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별들이 소나기처럼 떨어지는 유성이 생겼습니다. 이런 하늘과 땅의 징조들이 일어나면서 세계는 크게 떠들썩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세계 선교와 애언 연구에 큰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6째 인을 뗄 때 일어난 재림의 징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와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날 한란 후에 중세기 종교 암흑시대의 한란이 끝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하늘에 땅가 주시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세계 선교를 시작하였고 마지막 시대를 위한 중요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 세계를 향하여 나간 선교시대였습니다.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온 혁명군에 체포되고 옥중에서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 핍박이 세력이 크게 위축되어서 종교개혁 운동의 3분인 개신교회가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내 슬픔이고 형제가 기쁨으로 사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인자하게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돕는 믿음의 형제들이 오늘날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형제들 간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장 잘하십시오. 그리고 육신의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세계 곳곳에 지진과 해일과 기근과 가뭄과 홍수와 또 세계 곳곳이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지구는 오래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유인들이로 예수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준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품성을 준비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